하셨는데 좀 마음을 담아서 수고 많았다고 고생 많았다고 건강하시라고 많은 은혜 받으시라고 좀 우리 위로 격려 좀 하시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강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라고 있죠. 고유 명절에 가족 외에 친척들, 사람들 만남으로 겪는 갈등, 스트레스, 육체적인 피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정신적인 피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뭐 명절에 그래 피곤하냐? 그런 분들은 복 많은 겁니다, 정말.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오죽하면 생겼겠습니까? 스트레스 상태가 심각하면 이게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부부가 이혼도 실제로 하고요. 그리고 친척 간에 의절하여 평생을 보지 않는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물론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요. 중국, 일본도 그렇다 그러고요. 또 이런 서구도 마찬가지랍니다.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또 결혼식 이때 이 외국 사람들도 갈등이 많대요. 아주 조심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신앙을 좀 제자리를 다시 한번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참된 회복의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마시며. 첫 번째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시는 회복의 비결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그 시작이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라고.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정확히 나오죠.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란다는 거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는 거죠. 예? 자기 자신은 힘들어도 자녀들은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죠. 특별히 강하고 잘난 자녀들만 부모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이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들일수록 그 부모의 마음이 더 가고 어떻게 하면 저 자녀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참 내가 힘이 돼줄까? 이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예요, 부모.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정말 싫어하세요. 그런 말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의 아버지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사람도 소망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좋은 아버지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하는 피에르 에츠디크아라고 하는 박사님이 글을 썼어요. 글 제목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이분은 세계사를 연구를 하면서 세계사에 영향을 끼친 위대한 300명의 사람들을 집중 연구하였어요. 그랬더니 이 300명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 이 300명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결손 가정 자녀들로 성장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황제, 프랑스의 루이 14세, 나폴레옹 전부 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10대 때 아버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역시 일찍 죽어야 되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 여러분 이분은 아버지의 둘째 부인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의 주역인 아브라함의 링컨은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계모 밑에 자랐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출생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철학자 데카르트로 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파스칼도 3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위대한 예술가인 또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또 음악의 아버지 바하, 알베르토 까미, 에드거 앨런 포우, 단테,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또 시인 바이런 다 비슷한 고통을 겪고 성장했다. 이분의 결론은 뭐냐? 부모가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 얼마나 아이들한테 중요한가 우리 다 알잖아요. 결론은 부모가 필요 없다가 아니고요. 거꾸로 이분의 결론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슬픔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에너지와 능력도 그만큼 커진다. 이분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크면 클수록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큰 고통과 큰 상실과 결핍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망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어림없는 소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반응만 하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무한 에너지를 누구에게 주는가? 누가 주는가? 이런 어렵고 힘들게 자란 아이들한테 누가 주는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러시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런 고난 겪은 사람들 얘기가 많죠. 야곱 어릴 때 집을 떠나서 하란에서 외삼촌 집에서 외롭게 자랐습니다. 요셉 어린 시절에 친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배다른 형들의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다가 그가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내려가죠. 고생 많이 했어요. 모세 출생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져서 악어밥이 될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지만 바로 공주의 손에 구출되어서 자랐죠. 사무엘 생후 3개월 만에 엄마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쳐져 자라야 했습니다. 다윗도 이세의 8번째 아들 막내로 태어나 소외를 당했어요. 들판에서 양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이한 것은 다윗 얘기가 많은데 엄마 언급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다윗은 이세의 배다른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알 수는 없어요. 시편 27편 10절에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그렇게 썼어요. 다윗이.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어릴 때부터 힘든 과정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너무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힘들어. 나는 흙수저야. 내 인생 꽉 막혔어. 나는 안 될 거야. 미리부터 부질없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영혼의 아버지,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여 저와 여러분이 역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정말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구나. 정말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하는 비결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첫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비전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필요, 내 소원만 아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며 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래야 되나?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시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너 같은 게 뭘 한다 그래? 거룩한 꿈? 뭐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 웃기지 마. 대충 살다가 죽어. 그냥 대충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 그냥 끝나면 끝이야. 이렇게 우리를 자꾸 이야기를 하죠. 인생이 별거 있어? 먹다가 죽는 거야. 마시다가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가 누구냐? 영원한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존재가 우리다. 에베소 1장 4절 우리는 누군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자가 우리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왕같은 질상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뽑아 부르신 존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부름받은 자의 존재 목적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70세 은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소감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어느새 나이 70세가 되어 은퇴하게 되었는데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몇 주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한 일도 너무 많았지만 많은 시간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사명과 소명을 받아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시골 교회를 개척하는 삶을 맡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교인들이 없어서 사례비를 받지 못했고 그리고 지방연합회의 보조를 받아서 한 달에 10,000원씩 제가 받아 살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물론 50년 전이니까 신학교에 오가는 차비, 먹고 살 비용 그거 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정신도 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일찍 결혼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주인도 자기 모습 배골지 않게 하는데 하나님 저 한 끼도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굶기면 저는 도망갑니다. 그때부터 절박한 기도였고 가장 큰 문제 기도였다. 그런데 이분이 70세 되어서 50년 전 세월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과연 한 끼도 굶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 회개했나? 내가 그때 왜 하나님 앞에 한 끼도 굶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철딱선이 없는 기도만 했던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만 소원으로 올렸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왜 묻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왜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너무 아쉽고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분이 은퇴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안 다를 거죠. 응? 우리도 삶의 절박한 문제 그런 거 있을 때만 기도해요. 그냥 응? 그냥 먹고 사는 일, 내 자식들 먹고 사는 것 이것만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그냥 겨우 먹고 살고 내 자식들 먹고 살게 하고 그게 우리를 부른 목적일까요? 그게 다일까요? 응?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 고집 그러므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과 소원과 비전에 집중하며 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꿈 아니에요? 그런 꿈을 꾸고 좀 살라는 거예요. 예? 직장 생활을 해도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아이고 남들은 좋겠다. 월요일날 직장 안 가도 좋고
나는 이게 또 피곤하게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또 출근을 해야 되네. 아, 힘들어. 아, 괴로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직장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런 생각까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날 왜 보냈을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다른 특별한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좀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이 사람이 달라져요. 맨날 죽지 못해 직장 생활하는 사람하고, 나는 이 직장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여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나 이러면 맨날 탄식만 나오지요. 맨날 짜증만 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정과 이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이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행할 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소원, 내 꿈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곳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 기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대와 꿈 따라 순종하며 사셔서 후회함이 없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영적 회복의 비결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3, 4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아멘.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 번째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오늘 뭐를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요즘 하루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정부에서 도와줍니다. 쌀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와요. 예? 요새는 일용할 양식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한 6개월치 양식 아니면 1년치 양식, 이거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일용할 하루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 이런 소리를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이 1년 후가 보장됩니까? 6개월 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살게 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라,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고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악에 빠져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요 십자가에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지옥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게 하셨다. 그리고 날 구원하시고 죄 용서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왜 방황합니까?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를 못해요. 그리고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욥. 이 욥이 자녀 10명을 잃습니다. 다 죽어요. 10명이. 그리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습니다. 또 세 친구가 찾아와 변론을 하는데 욥이 세 친구에게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표현하고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나 42장에 딱 들어가서 이 욥이 확 바뀝니다. 그렇게 원망불평 많이 하던 욥이 완전히 바뀌어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고 못 이룰 것이 없으시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 죄송합니다. 내가 스스로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주를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눈으로 배옵나이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42장에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욥의 말잔치가 욥기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래? 뭐 이러고 얘기했다니까요. 내 생일이 저주받을지어다.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러고 떠들었어요. 42장에 가서 확 바뀝니다. 왜 바뀌었을까? 욥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나? 현재 이 비참한 나의 모습,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물질 다 뺏기고 몸은 병들어서 힘들고 이 모습이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그러한 자리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욥이 깨달은 거예요. 예? 그동안 뺏긴 재물, 10명의 자녀들, 뺏긴 건강,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모두가 실상은 하나님이 덤으로 내게 주신 것이었다. 내 원래의 모습, 내 원래의 자리는 티끌이요 재요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 이게 원래 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 뭐예요? 죄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지옥의 고통의 자리에 가 있어야 하고 원래 지옥의 고통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의 자리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 받은 것입니다. 이걸 정말 깨달으면 감사 못할 게 없고 용서 못할 게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의 자리로 항상 낮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도의 삶을 좀 배워야 돼요. 기도의 삶을 좀 배워야 된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왜 가르쳐 달라 그랬을까요? 기도가 잘 안 돼서. 기도가 잘 되면 왜 가르쳐 달라 그러겠어요? 기도가 안 됐어.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기도가 어렵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기도가 고역이에요. 기도가 부담이에요. 기도가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기도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왜 그러면 기도를 굳이 배워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우리 김 장로님께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까 하는데 장로님이 저를 볼 때마다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인상을 막 써. 뭐 필요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어렵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입을 안 띄워. 인상만 쓰고 도망만 다니고. 이거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도하는 거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통로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는 쉽지 않아요. 여기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 가르쳐 줬잖아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예? 기도 안 합니다. 가르쳐 줬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그냥 예수님 흘려다니고 이 예수님 말씀 흘려듣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 결국 그 12명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나왔어요. 가려누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이 제자들은 제자로서 실패한 배신자들로 끝났을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도 제자들과 같은 이런 요소들이 많아요. 게으름, 기도 안 해요. 가르쳐줘도 기도를 안 해. 왜? 게을러서. 아주 게을러. 네? 또 교만함. 내가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 이런 교만함이 있어요. 네? 근거도 없는 교만함. 세 번째로는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거역하는 마음들. 세 번째는 어리석은 생각들. 또 사탄의 이러한 악한 영적인 방해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나와도 기도가 안 돼.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기도를 어떻게 되는 거야? 눈 감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엉뚱한 생각만 나.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들으시고 실천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 하나를 해요. 한 사람에게서 마음에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어?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있나 보다 그냥 그러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있나 보다 하고 잘 준비하면 되지. 뭐 있니 없니? 그거 어떻게 증명을 할 거예요? 예?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있다 그러면 있나 보다. 어떤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 하나가 나갔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자기 집을 못 찾아가지고 원래 집을 찾아 돌아왔어요. 귀신이 딱 와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순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얼씨구나 하고 귀신도 깨끗한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나가서 자기보다 더 더러운 7 귀신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 속으로 쑥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과거보다 더 악해졌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장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악한 원수마귀와 악령들이 지배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주인이 돼서 우리를 주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 여러분, 귀신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100% 못 이깁니다. 왜 기도가 안 되고 왜 이상한 생각만 하고 왜 이상한 쪽으로 끌려갈까?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나 성령 충만하라고. 13절에는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싸움은 내 의지력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다 실패자 되고 귀신의 놀이개감 되다가 그 인생을 허비하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십시오. 필사적으로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적으로 이런 불순한 것들,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이기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 떨쳐내 주시고 그러한 육체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이런 육신적인 세속적인 경향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간절히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육신을 뚫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요. 내 육신적으로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 나의 육신을 뚫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영적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달라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 기도는 큰 도움도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바른 기도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진실된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포장하고 자기를 꾸미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내 기도가 깊이 들어가질 않는가? 그것은 자꾸 가식적으로 기도를 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면 모습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나가세요.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으면서 된 척 하지 말고 여러분 겉으로 자꾸 이렇게 여러분 체면치레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면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안 되면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약하면 하나님 전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이 죄악되면 하나님 저는 너무 추합니다. 내가 거짓되면 하나님 저는 너무 거짓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세요. 그래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믿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연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두 번째는 비전을 가지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대충 살다가 죽을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음받은 위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항상 겸손하세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마지막으로는 기도를 배우는 자가 되십시오. 아는 자만 되지 말고 삶으로 배우는 자가 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지혜와 은혜와 힘을 얻어서 여러분, 이제 가을 열매 많이 맺잖아요. 이런 과일 많이 드셨죠? 배도 드셨죠? 복숭아도 드셨죠? 포도도 드셨죠? 밤도 드셨죠? 또 뭐 이것저것 드셨잖아요.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데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면 부끄러울 것이에요.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로 여러분 간증할 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